한번 따라 할까요? 세옹지마가 끝나는 날. 세옹지마라는 이야기 잘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제가 새가족들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사셨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 아주 멋있는 말이었나 봅니다. 요즘도 말이 굉장히 귀한 짐승이지만 과거에는 말이 그 가정에 뭐 집값 가격만큼이나 비쌌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잘 키워서 이 어른은 아침에 눈 뜨면 말 보는 게 즐거우면서 말 쓰다듬어주고 먹이주고 또 말등에 올라타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하는 그런 게 참 즐거우면서 말이 잘 자라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말이 어딘가를 달려갑니다. 어디냐 하면 휴전선. 변방이니까 휴전선을 넘으면 다른 나라인데 이 말이 그냥 주인 그동안 즐거웠다 하면서 휴전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다른 데 갔으면 찾아오겠지만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이 말을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이 노인의 즐거움이었던 말이 사라지자 기쁨이 참 아쉬움이 되었고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세상에 그 말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옆나라 임금 총애하는 말하고 연애질을 해가지고 그 나라 임금 말까지 꼬셔가지고 두 마리가 돌아온 겁니다. 와, 이거 지금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그래. 그래서 주인이 너무너무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 인간사가 기뻤던 일이 끝까지 기쁘냐? 기쁜 일 만나다가 조금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주의 또 산만해지면서 그만 나라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이 영원하냐? 그 당시는 참 슬프지만 그 슬픔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빌고 슬픔 때문에 뭐 과부심정 호래비 한다고 내가 아픈 만큼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싶어서 힘든 사람 마음도 알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 슬픔이 또 기쁨으로 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옹지마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이 잘 알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두 마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 노인에게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새로 생긴 말하고 놀다가 이제 말을 훈련시킨다고 그 새로 생긴 말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목도 부러지고 두 다리도 완전히 부러지고 이거 뭐 평생 정말 장애를 가질 만큼 심각해진 거예요. 안 죽은 게 다행히 세상에 말이 생겼는 건 좋아하는데 그놈의 말 때문에 멀쩡한 자식이 이제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 주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놈의 말새끼 확 잡아먹어버려야지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말 없었으면 그 아들이 다리 그렇게 장애를 입고 불구가 될 만큼 위험하지 않았을 텐데 그놈의 말 때문에 얼마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볼 때마다 그냥 속이 부글부글하고 그냥 저걸 잡아먹으라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저쪽 그 중국과 중국이 워낙 넓은 나라니까 중국과 또 저쪽 반대편에 국경을 마주한 나라에서 또 전쟁을 일으켜서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강제 징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젊은 아들 다 데려가는데 이 집에 왔더니 이 집 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군대 가면 사기를 떨어뜨릴 것 같아. 야, 넌 오지 마라. 그래서 이 친구는 뭐 군대 안 가고 싶어 안 간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뭐 꼼짝 못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 뒤에 낫긴 나았겠지만 마침 이제 그때는 또 그 동네에 있는 젊은 애들은 다 갔는데 그 전쟁이 치열했는지 이번에 그 러시아 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사람 가서 많이 돌아가셨다는데 참 슬프고도 기가 막힌 일이고 또 그 전쟁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뭐 M16 총 같은 거 받아오고 뭐 그 미군의 어떤 전술 배운 것처럼 또 러시아 가가지고 또 뭐 이상한 거 보답받는다고 또 이상한 무기들 받아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써먹을까 싶어서 우리가 참 긴장을 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그 나라의 그 젊은 동네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아들은 그놈의 말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군대를 뭐 안 가게 돼. 나중에 보니까 간 사람이 다 죽었는데 전쟁은 끝나고 돌아보니까 이 동네 이 아들만 또 살아있는 거야. 다리는 좀 쫄뚝거리지만 살아있는 거야. 죽은 게 나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세옹지마다, 뭐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회남자 인간운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성어라고 우리가 세옹지마라 그래 부릅니다. 찾다 보니까 트로트도 있고, 트로트 인생사 세옹지마 뭐 이런 뭐 트로트가 있더구만요. 세옹지마. 오늘은 그 세옹지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꽤 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13구절이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여기 보면 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는 이름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굳이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부자가 있다. 부자가 있었고 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돈도 없는 데다가 몸까지 병이 들었다. 참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늘 가가지고, 아이고 형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가야 되는데 등록금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뭐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전세를 이젠 도저히 서울서 못 살고 경기도도 어렵고 지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 유전을 때문인지 뭐 교통사고 때문인지 뭐 코로나 백신을 잘못 맞아서 그런지 하여튼 몸에 병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참 힘든 인생을 사시는 나사로라는 분과 부자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부자에 대한 설명은 한 줄이 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은 지금 제가 과거 성경을 썼는데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한글판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쉽고 또 감칠맛이 있어서 우리 교단이 허락하는 두 성경 중에 하나인 개역 한글판으로 뭐 뒤에 개역 개정판도 병행해 쓰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색 옷은 요즘으로 말하면 밍크 코트 말하는 것입니다. 비싼 옷 있죠, 비싼 옷. 샤넬, 또 뭐 그런 거 비싼 옷 한 벌에 막 수백만 원씩, 뭐 심지어 뭐 수천만 원씩 하는 이런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이 뭐겠습니까? 반스를 말합니다. 반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그게 좋은 기지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옷 입고 안으로 밖으로 좋은 옷 입고 살았고, 연락은 파티를 말합니다. 그저 사람들 모아서 파티하고 부어라 마셔라 그래 살았다는. 뭐 이 사람도 뭐 한 일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냥 옷 잘 입고 그저 반스, 황금으로 만든 반스 입고 살고 그래서 파티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을 냅니다. 나사로도 뭐 특별히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뭐 한 줄 정도 더 하려야 합니다. 부자는 한 줄, 나사로는 두 줄 정도 이에 성경을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나사로라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할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몸이 많이 아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13구절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이 땅을 살았던 이야기는 석절이 답니다. 13구절 가운데 한 절, 두 절, 세 절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옷 잘 입고 술 먹고 파티하다 죽었다 끝이고, 가난하고 병 앓다 죽었다 끝입니다. 뭐 다른 것도 쓸 게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인생을 그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부자 아닙니까? 뭐 몇백조, 뭐 몇 조경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끝이 다 자기 것이니까. 또 건강도 당신이 원하면 뭐 천년을 못 살게 하겠어요, 만년을 못 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뭐 별 건덕지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그냥 황금 반스 입고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냥 이 땅에서 고생하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13절 가운데 이 땅에서의 이야기는 석절이 답니다. 그럼 나머지 10절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합니다. 이 땅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현실을 대충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현실을 열심히 살도록 굉장한 많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죽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80쯤 되니까 80세에서 85세 사이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좀 더 사시면 90살, 뭐 좀 더 사시면 100살입니다. 100년이 뭐 짧은 건 아니지만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100년이 시간이겠습니까? 어제도 연세 드신 우리 장모님하고 식사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80이 가까운 어르신이 시간이 금방 갔다는데 농담이겠습니까? 시간이 금방 갑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뭐 좀 재미난 거 있으니까 혹시 이게 전부인 줄 알까 봐 자식 키우기 바쁘고 세상 악다구리 같은 속에서 버티고 살기 바쁘니까 이 땅이 뭐 엄청 대단한 줄 알까 봐 우리 성경은 13절 가운데 이 땅의 이야기를 석절로 정리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진짜는 본 게임은 죽음 다음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이거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현실이 지금,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현실이 진짜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현실,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 현실이 진짜일까요? 이게 전부 다일까요? 성경은 13구절 가운데 10절을 죽음 다음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도 보시고 하늘, 인간의 죽음 이후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는 어렴풋이 있나?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이런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쪽도 보시고 이쪽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쪽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있다. 이쪽 사람에게 김 목사 진짜 있다. 진짜 열심히 뭐 70년 80년 뭐 그렇게 방귀깨나 끼고 사는 거 뭐 좋은데 잊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땅과 영혼을 같이 보십니다. 이 땅과 하늘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 엄청난 거 있어 보이지만 진짜 여기 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많습니다. 가정의 평안, 마음의 위로, 이 땅에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뭐 다 좋습니다. 그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 땅을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건 나쁜 놈입니다.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말해도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냥 옷 잘 입고 반스 잘 입고 술 마시고 파티하다가 내가 PhD 하겠는데 뭐 이러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삶을 돌파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안 도와주는지, 뭐 부모를 잘못 만났는지, 뭐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건지, 뭐 여튼간에 이 사람은 잘 안 됐는 거예요. 거기다 몸까지 아파서 그래 살다가 죽었는데 둘이 똑같은 게 하나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다가 죽었더라. 그거 두 개는 똑같습니다. 참 이 사람은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을 텐데
부자가 어떻게 옷 잘 입고 반스 잘 입고 뭐 술 마시고 파티하다가 죽었다는 게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조상 때부터 부자여서 물려받아 부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뭐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권력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뭐 어떻게 요령껏 땅을 샀는데 그게 돈이 뭐 투기가 되었어, 아니면 뭐 저절로 올라서 부자가 됐는지, 뭐 주식이나 증권 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하여튼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나사로가 어떻게 가난해졌는지, 한때는 잘 살다가 뭐 동료한테 배신을 당했는지, 아니면 뭐 정권에 붙잡혀가지고 뭐 정권에 잘못 보여가지고 뭐 국가보안법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고문당해가지고 뭐 전부 다 연좌제로 뭐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지, 뭐 아니면 뭐 실수를 했는지, 하여튼 이 사람이 어떻게 가난해졌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병 종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가 자꾸 골마가지고 그냥 참 만시창이가 되었고, 스스로 직업을 가지지 못할 만큼 몸이 어려웠다는 정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로 이들을 소개한 다음에 진짜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도 또 모임을 가지고, 또 내일도 무슨 모임이 있고, 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자식 키우고 저도 자식이 있는데 열심히 해야죠. 부모답게. 그렇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해봅 시작. 크게 해보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면,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냥 성경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데 그거 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이 땅이 전부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을 더 남을 짓밟고 사시든지 뭐 어떻게 사시든지 최소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 드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13구절 가운데 이 땅은 석절, 그것도 두 사람 인생 합쳐가지고 석절밖에 말 안 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10절이나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그러니까 무식해 보입니까? 막 기독교적으로 막 고매하게 뭐 철학적 접근하면서 그러니까 멋진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무식해 보입니까? 목사가 굉장히 무식해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고는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학생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죽습니다. 오늘도 초등학생들이 신나게 따라했어요. 나는 열심히 살겠지만 죽는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나는 앞으로 열심히 살겠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초등 애들이 큰 소리로 따라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죽는다는 걸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사람다워집니다. 더 열심히 살고 싶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죽는다는 거 아는 것이니까 부모님 만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알고 효도하고 싶고, 죽는다는 아는 거니까 내가 직장에서 그냥 남들 눈치나 보며 살지 않고 열심히 해보고 싶고, 내가 죽는다는 아는 것이니까 이 땅에 내가 숙제가 있구나, 사명, 하나님이 나를 미션, 이 땅에 무언가를 맡기셨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내 본향으로 따라야 합시다. 돌아가야지. 여러분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저분이 돌아가셨다. 예, 우리 돌아갑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이 땅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살았지만 끝은 똑같았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거짓 가난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천국 간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를 뭐 하는 자마다? 그거
어떤 사람이 그랬나 봐요. 한 푼 줍쇼. 그런데 주인 아줌마는 저리가 재수 없게. 그런데 그 집에서 이렇게 가정부, 옛날에 식모라 그러죠. 가정부로 식모로 일하시는 분은 뒤로 와라 해서 자기 밥을 반 들어서 줬나 봐요. 그리고는 아저씨는 하나 다 인생이 힘든데 아저씨 예수 믿고 죽어서는 천국 가야 안 되겠어요. 그때 밥 한 술 주고 또 쏘리 아이고 그랬겠지만 며칠 또 가서 또 주고 그러는 동안 아마 그 가정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깡통에 해놓고 한 분 줍쇼 할 때 지나가는 분이 여보시오 나도 지금 뭐 빚이 많아가지고 돈이 없는데 지금 다행히 조금 있는 거 요번에 드릴 텐데 여보게 나도 이게 전부 다인데 여보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읍시다. 자네는 하나 예수 믿어야 삽니다. 뭐 이래서 그랬는지, 여튼간에 앞에 사는 사람이 말했는지 뒤에 사는 사람이 말했는지 아버지가 말했는지 친구가 말했는지, 여튼간에 이 사람은 어느 날 예수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희한하게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던 예수가 이 사람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동정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사로의 마음에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천국 가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 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 예수 뭐 천지개벽을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날 위해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예수 나 좀 도와주시오. 예수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 당신이 나를 사랑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소. 예수여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저거밖에 없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말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간다, 이런 말이니까. 여튼간에 나사로가 천국 갔다면 성경에 의하면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사로 마음에 쥐꼬리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야, 예수 믿어지고 싶다, 예수 의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정말 죽었어요. 딱 죽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품에 안으시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 나사로의 그 한많은 인생의 눈물을 예수님이 직접 닦아주셨어요.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도 뭐 의미 있고 즐겁게 사는 거 좋지만 죽은 다음에 7, 80년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7, 8천 년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원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처럼 되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실패해도 하늘에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지질이 고생을 많이 했어도 하늘에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수고했다, 내가 다 봤다. 뭔지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이 땅에서 주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버린 돌로서 다른 이로서는 성경은 집요하게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는 다른 길을 준 적이 없다. 이 예수만이 너희를 구원할,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다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림교회에 와서 예수가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말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 말입니다. 이게 다 신학인데 여튼간에 예수가 믿어지는 해림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저 목사입니다. 그래 봤다. 제가 해림교회에서 내 나름대로 뭐 용 쓰고 똥 싸고 내 했습니다. 그래 봤다. 용 쓰는 거 봤다. 그런데 김영우 너는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럼 저는 무조건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써놨잖아요. 예수 외에는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길이 없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똑똑한 사람 많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 많아요. 학위 박사학위 가진 분 많아요. 예수가 믿어집니다. 아니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믿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수가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아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세상에 공부 못한 분 많아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해림교회 나오신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는 게 쉽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게 쉬워요? 여러분이 뭐 교회 오면 저를 만나지만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이후로 이 교회를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밖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나는 착하게 살겠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법 없이도 살았기 때문에 지옥까지 간 그런 말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아니 저는 여러분이 착하게 산 거 인정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믿어지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가난해서 천국 가고 고생하고 한 많은 삶을 살아서 천국 간 게 아니고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어느 시점 나사로에게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부자도 이 땅에서 나사로하고 좀 다르게 살았지만 죽는 건 똑같았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 죽음으로 끝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한 부자가 시작.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할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이에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은 거 한 가지를 마지막에 합니다. 죽어. 나사로가 죽어. 천사에게 이끌려 하늘에 도착하고 부자도 죽어. 둘이 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것입니다. 날 받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저 초등학생, 저 중고등학생이나 똑같습니다. 천지개벽을 하고 뭐 녹용을 먹고 산삼을 먹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코스를 향해 갑니다. 조금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죽음으로는 완행열차가 없어요. 무조건 직행입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진 여러분의 죽음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죽음의 날입니다. 왜 죽느냐고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읽습니다. 시작. 한번 왜 죽습니까, 여러분? 왜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음을 정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오늘 설교의 주제 천국 혹은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혹은 불가지론자들 그런 거 없어. 몰라? 있으면 있는 거지. 어쩌라고?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후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후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영광의 결정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결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는, 예수를 믿지만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서 너무 기가 막혀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천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큰 지옥이니까. 물론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딱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노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줍시오 하던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형님 우리의 등록금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던 그 가난한 집사가 보이는 거예요.
노상 예수 이야기를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다 자립심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나약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야 이렇게 믿었는데 진짜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의 대리자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교제하고 놀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기가 막힌 일을 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세상에 아는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 하나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지옥에서 아는 사람.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지금 제가 물 마시지 않습니까? 이 물에 감히 지옥은 물 한 컵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이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한 번만 대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야,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네. 물 한 방울,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그런데 하나님은 NO, 아니다, 끝이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세옹지만은 이 땅이 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웠다가 좋을 수도 있고 좋았다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지옥에 도착하는 순간 더 이상 세옹지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6절 읽읍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게 유언을 하나 남겼다면 내가 암만 불효자식이라도 그 주제는 염두에 두고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땅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한 가지입니다. 유일한 유언,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지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스스로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권유가 있어서 오셨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마음의 평안도 있고 성도가 서로 친교도 나누고 다 서로 돌보기도 하고 이런 거 교회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살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의 숙제를 다 마치면, 각자에게 숙제가 있거든요. 숙제를 다 마치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오신 분도, 아니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도 내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를 다시금 확인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위로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하늘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네가 저 땅에서 살던 거 다 보고 있었다. 두려운 말이지만 위로의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발 하나님 모른다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 뭐라고요? 내가 하늘에서 내가 다 봤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봤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로 아닙니까? 왜 위로예요?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한다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이 무슨 변태신도 아니고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겠냐 말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고 그분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자는 입 다뭅니다.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것도 거절당하니까 이제는 이 부자가 자기 생애 최고로 멋진 일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자가 간절한 소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맡기셨던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라는 걸 이 부자가 지옥에서 시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고귀합니다. 고귀해. 자기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비로소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손자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지옥에서 비로소 예수 안 믿는 자기 아버지 형제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는 우리 식구 다 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장로님은, 고인이 되신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 교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다시 살려보내셨어. 그 권사님 다시 그 집사님 다시 살려보내서, 그 나사로 다시 살려보내서 우리 집에 보내면 우리 식구들 나사로는 다 압니다. 나사로 날마다 나사로 보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하면서 놀렸던 그 나사로 우리 식구 다 압니다. 그 앞집에 사시던 그 장모님 우리 다 압니다. 그 사람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나야 지옥 갔으니까 이제 끝났지만은 아직 안 죽고 저렇게 빤스 입고 황금 빤스 만나면 봐라 황금 빤스 이러면서 그런 거나 자랑하고 있던 우리 새끼들 철없는 우리 동생들, 우리 조카들, 제발 나사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예수 믿어야 된다. 제발 우리 가족들에게 나사로 보내서 예수 믿으란 말을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났다. 전도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 오신 분들 다음 주에 또 오실지 제가 잘 모릅니다. 내가 막 힘만 있으면 그냥 모가지 붙들어서 모시고 오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과 교회와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이 목사가 하는 말을, 아니 오늘 성령이 말하는 말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이 땅에서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은 원래 이쪽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원래 저쪽 하늘나라 사람이었다. 내가 잠시 숙제를 맡겨서 보냈는데 너희들은 이 땅의 숙제를 마치면 본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영생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분은 더 많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를 잘 믿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아이고 하나님 내 잘 모르는데 저 목사가 말한 성경을 읽어볼 텐데 나에게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인생과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세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